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라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3대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주권도 있어야 하고 국민도 있어야 하고 영토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주권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또 주를 예수님인 것으로 알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이 되고 또 우리가 존재하며 사는 모든 땅, 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그 모든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국민된 성도들에게 한 국가가 자기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의무를 부여하기도 하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따르는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와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고, 또 그의 말씀을 주어진 그대로 메시지로 받았으면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의 명령을 따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법질서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의 걱정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걱정. 너희는 이때까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렇게 왜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해? 구차하게?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건 바울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진리가 아니었을 거고, 그죠? 복음이 진리가 아니면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그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될 테니까 너희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하고 뭐 노노와 경전도 갖다 쓰고 그냥 불교 경전도 갖다 쓰고 해서 듣기 좋은 말을 잔뜩 꾸며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말이 이상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냥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직접 미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는 사도의 권위로서 또 제자와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도로서 성도의 각자의 역할들과 자기 자리에서 둘 사이의 질서와 관계를 따라 이렇게 만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무시당하고 있고 교인들은 높아져서 비난하고 욕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보게 되면 화평하지 않고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불편하게 서로의 얼굴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일까 두려워한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미 이것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게 존재할까 두려워하고 있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너무 강경하게 계속해서 몰아붙이다 보면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나서는 거 아니냐?
좀 겸손해져야지라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하나님이 꿀릴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전히 죄 가운데 너희가 있으면 내가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그것이 두렵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모두 다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선한 것을 향한 두려움들은 우리가 늘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걸 두 자로 줄이면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죠. 맞죠? 네, 그렇게.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것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몰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이미 그들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가 아무리 드세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병마가 아무리 우리를 치고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꺼내 살펴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스스로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과 교인들이 분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어느 날 예수님이요, 회당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막 회복을 시키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온 목적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무슨 근거라도 찾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삼기 위해 그들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꺾어 먹는 것도 괜찮다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안식일은 쉬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안식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범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눈에는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귀신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때에 회당에 있을 때 아니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인 무리들이 웅성거리면서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했는데 바알세불이 자기 쫄병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은 우리 편과 그리고 우리의 반대편인 주적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을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편들끼리는 뭉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분명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우러 온 것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입니다.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잘 살펴보면요, 이 평강, 이 평화는 분명한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평화의 왕 그래가지고 평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사랑하고 아무나 사랑하고 질서 없이 나가서 막 바람 피우면서 사랑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강인가, 누구와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사자는 분명히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이 아닙니다. 그때 그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기뻐하고 그 죄를 자기 것으로 수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독생성자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대속의 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고 지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하기로 하자라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된 사람끼리 서로 말을 맞추고 같이 악을 범하자, 같이 나쁜 일을 하자, 같이 우리가 죄에 속해 있자, 그것을 누리며 살자라고 얘기하는 그 허무한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그렇다고 집에서 들어가면 며느리는 꼭 시어머니를 흉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있고요. 위로 하나님이 있고 아래로 누가 있다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구분해야 되냐면 사람 중에는 믿는 신앙인을 구분해야 하고 믿지 않는 그 외인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러 왔다. 이런 거죠. 왜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 하러 왔다고요? 평화가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이것이 영적인 얘기로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자, 사람이 그저 사람하고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라고요? 영적 싸움.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요,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거다?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다 보니까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얻어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당하고
짓밟히고 억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죄의 세상, 마귀의 세상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적군 원수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누가 화평을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군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끊어서요. 자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그것을 찾아갈 수도 없대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서 그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고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가치 없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과 그 군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한 가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1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에 알았죠? 여기 가르치면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그 안에서 스스로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이제?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요, 다툼, 시기, 분냄, 분당, 중상, 수군거림, 거만함, 무질서 등이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는 곳에 성령 아닌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관계를 망칠 게 아니라면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만 자꾸 때우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안이 골맞어요. 근데 밖에까지 상처가 이렇게 해서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빨간 약을 발라요.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찢으면 아플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찢고 짜내고 다 소독하고 꿰매고 이렇게 해야 그 원인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이 나빠가지고요, 술을 막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간이 막 경화가 되고 막 고기도 꼭 삼겹살로만 술 먹어가지고 지방이 가득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 술 마셔서 간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지니까 얼굴이 까맣게 되고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막 얼굴이 이렇게 막 두드러기도 나고 막 빨갛게 일어나고 그래서 나빠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의자 피부샵에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면 낫겠습니까? 아니, 원장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랍니다. 그렇게 하면 낫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뭘 만져야 돼요? 그 간을 만져야 되죠. 그죠? 근데 간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술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지나친 삼겹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원인을 찾으면요, 그 원인이 나빠졌다 그래서 그럼 원인이 나빠진 것에 대한 중간 원인이 나빠진 것에 대한 근본 원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간이 나쁘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꾸 간 약을 먹어야 된다고요? 아니죠.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 원인을 계속 공급하는 것을 먼저 차단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가정과 또한 직장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그 원인이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중간 근거 말고 중간 원인 말고요. 아주 기초가 되는 근거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글이 생각이 안 나요. 결과가 또는 모든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사람 개인에 대하여 또 그리고 사람 사이의 사회적인 문제들인 것처럼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만 사실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입니다. 자 이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일어났고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영적인 데서부터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떤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 자신의 의지에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근본은 나를 죄의 습관 가운데 올가매고 그 포로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 망하게 하려는 영적 존재의 간섭과 지배가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 혼자 있을 때요. 이은호 집사님 혼자 있습니다. 맨날. 그렇죠. 맨날 혼자 안 있어요? 대부분 혼자 있죠. 네. 컴퓨터 밥 먹고 맨날 혼자 있습니다. 외롭습니까? 바쁘죠. 왜요? 일도 해야 되고 바쁘지만 또 뭐 때문에 바빠요? 늘 찬송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바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아니 혼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무슨 찬양 어떻게 들을까? 오늘 또 어떻게 배워서 하나를 외워둘까? 그거 해요 안 해요? 하죠. 보세요. 그러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나 스스로가 내가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내가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홀로 있을 때요.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처럼 고독감에 휩싸이고 그래서 내 모든 불평을 나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심심하지? 나는 이렇게 외롭지? 친구들도 다 떠나고 도대체 무료하고 할 일도 없고 몸도 지근지근 쑤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일해도 버는 것도 없고 이래서 자꾸 실망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한테 모든 불평이 생기는데 그 모든 불평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돈이 안 벌리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왜 걔네들은 나를 외상으로만 일시키고 돈을 빨리 갚지 않지? 그 다음에 나 혼자 있으면 내 주변 사람은 왜 나를 와서 내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나를 위로해주지 않지? 사람들은 왜 나를 왕따시키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모든 불평을 나의 영적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것 역시 어둠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서 빼내버리고 나니까 결국 나만 남게 되고 그럼 나만 남게 되니까 위로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또 나에게 모든 걸 맞춰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또 나에게 맞추지 않으면 그것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맞추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또 자기에게 맞추라 그러고 또 자기에게 안 맞추면 그럼 넌 또 왜 이기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해서 두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없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며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비워버린 사람은
자기를 중심 삼게 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라는 이기적인 인간이 결국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결국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모두 망쳐버리고 나면 결국 소중한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소한 일로 시작된 모든 불만은 종국에는 나와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을 망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각 개인의 문제는 나의 정신세계를 망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고 있어야 될 자녀와 모든 관계에 불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단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가정을 망치게 합니다. 사탄은 가장 소중한 사람도 아끼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의 일을 계속 닥달합니다. 쉽게 분노하게 합니다. 귀찮고 힘드니까 빨리 다 포기해버리고 빨리 이혼이라도 해버리고 싶다라고 우리를 재촉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어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쉽게 헤어집니다. 어둠에 미혹된 인간은 곧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고 그것이 마귀가 흔들어대는 것인지도 모르고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분별할 지혜도 없어지고 가까운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같은 이유로 원만한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어서 결국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느끼는 여러 고독과 상실감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사라지게 되는 영적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해결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수록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지 진아야?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이거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더 큰 사업을 했는데 더 많이 손실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할수록 더욱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행복 뺏기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건강할수록 더 걱정됩니다. 왜? 언제 암에 걸려서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과 혜택들은 언제 사라지지? 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교회 안에요 자주 미움이나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중상, 험담, 교만과 거만한 태도, 질서가 무시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은 성령이 계셔야 되는 우리에게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기뻐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동의하게 만들고 그 동의하게 만들 것 때문에 그것들이 성도라도 그 죄를 즐거움 삼게 되고 그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성도의 마음이 경계가 완전히 풀어져 버리는 상태까지 가게 하는 영적 역사가 그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근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써서 단속하고 돌이켜서 바로 되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징계와 치리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이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교회가 진리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며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밀하게 숨어 들어온 어둠의 영의 역사로 그것이 깨어질까 염려하고 또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빠질까 돼서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면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섭리하시는 가운데 태초부터 이미 예정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건 태초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 이를 인정하며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계시하시며 그들을 돕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각자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배워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돕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구원을 세밀하게 도우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혼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까지 자꾸 가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서동호 형제가 중간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를 도우셔서 오늘 세례도 받게 하실 거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하는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동호 형제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할 때는 우리의 실력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 찾죠. 다 세상 즐거움 찾아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열심을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여러분이 느낄 때 말이죠. 나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관심과 사랑을 덜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무리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은교 집사?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유난히 왜 채원이나 슬아는 저렇게 목사님이 자꾸 끼고 들고 나는 저렇게 안 안아주지라는 권사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번, 여러분이 그만큼 이쁩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왜 그렇게까지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이 집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볼 때보다 애들 볼 때 더 이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더 많이, 이게 뿐만 아닙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쁜데 눈이 갑니다. 자, 그런데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 영적으로 시험을 받아서 어느 가정은 좀 문제가 있다. 또 누구는 흔들리고 마음을 잘 잡지 못한다. 그럼 목사님의 마음이 그쪽으로 더 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딱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왜 저 사람만 이렇게 맨날 기도해주고 우리는 무슨 찬밥신세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럴까? 여러분이 언제 왕따 당한 적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는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최종현 성도와 그 가정을 놓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 뭐 얼마나 나옵니까? 전화를 해보면 자기네 엘림교회 성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자기는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답니다. 왜요? 엘림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주여입니다. 주여. 그리고 통화를 하면 늘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응?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히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어디 갈 데 없어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 삼은 거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디 갈 데만 있으면 확 쫓아내버리는 게 맞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 꼴을 하고 어딜 가요? 그 전에 어디 다니다 왔어? 저 엘림교회예요.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해가지고 어떻게든 키우고 복받게 하고 잘 되게 해가지고 쫓아내더라도 그렇게 해서 쫓아내야 돼요. 어디 가서 어디서 오셨는데 이렇게 대단하게 오셨어요? 그러면 엘림교회요. 그러면 우리가 좀 뿌듯하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가 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영적 싸움인 것을 인지하고 늘 사탄의 미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쉽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저 편하게 생각하면요, 내가 왜 이러지나? 아니면 옆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지? 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그냥 제일 간단한 일이지만 그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인 고등학교 3학년이 애들하고 잔뜩 노래방 가서 놀고 신나게 놀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게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애들 생일잔치 챙긴다고 이렇게 가서 그래 맨날 놀고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있으면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수험생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래 잘한다.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부터 한다고요? 그래 잘한다. 그러면 고3 학생이 엄마 땡큐 하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의도가 그래 잘한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게 있고 속으로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잖아요. 근데 겉모습만 얘기를 하면 겉으로만 들리는 대로만 그런 얘기 잘한다 그러면 칭찬 고마워요? 하고 딱 지나가면 그래 너는 건강하고 행복해서 좋겠다 라고 그 다음 말을 붙이죠. 그죠? 그러면 그렇죠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죠 라고 얘기하고 땡큐 하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넌 도대체 공부 안 하고 너는 뭐 하고 다니고 있어? 너는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성도들이 자꾸 분냄과 당짓는 것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렇게 질서 없는 것과 이런 걸 잔뜩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짜 목사님한테 오랜만에 칭찬도 받고 이러면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건 말 뜻도 못 알아듣고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뭐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딱 던진단 말이에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느끼면서 내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끼기를 하나님을 바라서 삶의 문제로 탁 던져주는데 근데 나는 마음이 왜 이러지? 그 옆 사람은 나한테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짜증을 팍 내고 그냥 끝나요.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개입한 문제들은 그 시작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시작 시점에서 왜 사탄이
그 교묘한 지혜를 갖고 왜 그 지점을 찔렀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사소해도 그냥 간단하고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저 작게 흔들거나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도 분명히 보아서 알다시피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가정을 이뤄서 교회를 다니다가 부부가 가정을 깨고 이혼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이 같이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까? 한 사람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둘 다 떨어져 나가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작고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시작된 그 일이 믿고 안 믿고, 구원을 얻고 안 얻고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교회로 나갑니까? 다시는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가정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해야 될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 대부분이겠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비하지 못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고 흔드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이제는 영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해야 하고, 그 전쟁에서 사소한 일로 보일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왜 근신하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깨어나라고 얘기합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으면 대부분의 감각은 그냥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키면 죽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리석인 고집으로 버티는 바보는 결국 자기를 위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까지 함께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는 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분을 낸다는 건 화를 내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그것이 틈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삐집고 들어간다고요? 마귀 사탄이 삐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틈을 벌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신중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죄로 가지 않도록 빨리 사과하고 관계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교회된 목적은 각 지체가 되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지체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하여 외인으로 취급받아야 될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귀합니다. 자,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시선이 머무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또 나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대화를 나누며 늘 마주치는 그 사람, 그리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함께 청소하는 이 사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요, 영적으로 한 성령 안에 있음을 공감하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도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영적 존재가 아니고 그저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그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빈말이고 허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진리 안에 선 것을 확증하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느끼고 성장하고 교제하고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부터 멀어져 자기의 죄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죄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해가 잘 되셨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성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못 본 사람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영적 세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입니다. 타락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이고 그런 자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음을 반드시 두려움을 갖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다시 강조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무슨 말이죠?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은 은혜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은혜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 죽여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죄로 돌아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했을지언정 다시 그를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마음과 행실이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지켜내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작은 실수나 우리의 성급한 판단으로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육신의 문제로만 놓고 치부하여 쉽게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 이제 사소한 일이라도 영적인 간섭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이
그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는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하게 화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늘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